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여러분 아시죠? 이 쉰들러 리스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수용소로 보내서 죽이는 중에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가 전시 물자를 생산하는 자기 공장에 유대인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아껴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쉰들러는 처음에 부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유대인을 고용했지만 전쟁의 끔찍함을 보고 유대인이 억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 유대인을 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유대인을 쉰들러는 구출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많은 부분이 참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유럽에서 살던 어느 나이가 많은 유대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아니어도 유대인은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오랫동안 핍박받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은 철저히 유대인임을 버리고 유럽인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는 오히려 가톨릭 성당에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인임을 버리고 유럽인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도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도 결국 수용소에 갇히고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동안 유대인임을 감추고 유럽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일을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뉘우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성이 머리에 쓰는 그 모자가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쓰는 동그란 모자가 있는데 그걸 키파라고 하거든요. 이 키파를 꺼내 쓰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에게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곧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서 그도 죽게 될 텐데 그 남은 시간 그거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유대인 노인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유럽에서 인정받으며 살려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유대인 이 정체성을 버린 거죠. 하지만 그런 자기의 노력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유럽에서 다른 유럽 사람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또 핍박받지 않으며 살려고 유대인임을 버리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자기의 노력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유럽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그 짧은 수용소 안에서의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를 알려고 여러분 족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가문의 종친회에서 이제 족보를 새로 만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족보를 개정한다라는 거죠. 한 30년 전에 한 40년 가까이 전에 족보를 한번 개정했었는데 그동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태어난 아이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서 이제 족보를 개정한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녀의 3대를 아는 것으로 자기의 뿌리를 알지만 크게는 자기 성씨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부터 뿌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족보는 혈통적으로 나의 뿌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뿌리를 아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뿌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혈통적인 뿌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뿌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걸까요? 바울은 자기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의 이전 이름, 원래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그 말씀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는데, 만일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의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은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 아직 바울이 아닐 때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유대교의 열심을 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때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의 열심을 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 섬기는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변화된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의 신분을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바울은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조상부터 누구도 혈통으로 이방인과 혼혈이 되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또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일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통일왕국의 초대왕, 그도 사울인데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은
유다의 그 남은 족속이 베냐민과 또 유다입니다만,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 왕족이라는 겁니다. 통일 왕국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족속이다라는 거죠. 대단한 족속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바리새인이며 율법 공부를 했는지, 그는 나는 가말리엘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의 문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가말리엘을 소개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유대 최고의 엘리트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교수에게 배웠다. 나는 엘리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 학자이며 율법의 엘리트, 이스라엘의 엘리트, 나는 정통 유대인, 유대교인, 바리새인 중에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대단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하죠.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대단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명예와 권력,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진리죠.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자랑하던 자기의 신분,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바울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학자로서 이것을 자랑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쓸모가 없는 거다, 이거 배설물 같은 거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바뀐 신분을, 우리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이중국적자죠. 이중국적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성경은 나옵니다만 어떤 군인이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거든요. 어디에 가서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재판받지 않고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권리를 가졌지만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도 세상에서 대단한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야,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배설물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 재물을 배설물로 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변화된 신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살기보다는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상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재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버리고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을 위해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면서도 실상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멸하고 성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교회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버려두고 복음과 상관없는 헛되고 망령된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일로 본다면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은 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고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왜곡되지 않은 순결한 복음만 믿고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버려두고 헛되고 망령된 생각과 신념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19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는 신분은 버린 채 자기의 생각과 또 헛되고 망령된 신념으로 살며 교회와 성도를 해롭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멸하시는 거죠. 또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배는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아니고 이 배, 욕심의 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육체로 살 때 땅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거셀수록 교회는 더 순결했고 더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기억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습관처럼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은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전부를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각오가 된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것은 오직 피 묻은 복음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며 순결한 믿음 지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 같이 부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피 묻은 복음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찬양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주 안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안에 견고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않은 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섬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고, 우리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사 죄의 종로로 다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는 이에 그가 세상에 두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만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이 진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온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열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세상에 입술을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 묻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남는 상대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 안에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견고히 서서 순결한 복음, 피 묻은 복음 붙잡고 주님 되어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